하나님,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거기에 트라우마가 있었다. C.S. 루이스라는 분, 오늘 자주 나올 겁니다. 이 이름이 C.S. 루이스, 그 다음에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 두 사람, 서로 대조시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 선포에 자주 등장하는 이 주제어는 트라우마, 그 다음에 루이스, 그 다음에 프로이트,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116편 8절 말씀인데요. 역시 오늘도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강의는 않겠습니다. 네, 이 말씀이 트라우마를 설명하는 아주 적격한 말씀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나의 영혼과 내 눈과 내 발을요. 프로이트의 라스트 세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번 그 포스터를 보여주세요. 프로이트의 라스트 세션. 제가 작년에 봤던 영화입니다. 극장에서 봤는데요. 이게 연극으로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상연됐어요. 서울에서 프로이트의 라스트 세션.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프로이트 박사의 마지막 강의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 강의. 실제로 강의는 안 씁니다. 근데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 지그문트 프로이트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프로이트 하면 너무도 유명한 정신분석학의 대가이시죠. 그분이 말년 83세 때 할아버지 됐어요.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에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조국 오스트리아, 이분의 조국이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를 떠나서 영국 런던으로 망명을 해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영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렇고요. 런던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 영화는 40대 한 옥스퍼드대 교수,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작품 혹시 있습니까? 나니아 연대기, 그 다음에 뭐 스크루테이프 편지, 그 다음에 순전한 기독교, 뭐 그 다음에 고통의 문제, 뭐 이런 작품들이 있죠. 영화가 처음 부분에 프로이트가 거주하는 이 런던 저택에 40대 한 젊은 옥스퍼드의 교수인 C.S. 루이스가 방문을 합니다. 이제 루이스라는 저 교수님은 이제 갓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전도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프로이트 집에 와서 그 할아버지 교수님에게, 학자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설득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둘이 막 서로 논쟁을 해요. 막 싸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지성 두 사람이, 여러분 프로이트 하면 20세기의 최고의 우리의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업적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프로이트가. 인간의 내면을 갖다가 투과하신 분 아닙니까? 이분과 20세기 최고의 지성, C.S. 루이스, 이분은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옥스퍼드 출신인데 캠브리지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다시 옥스퍼드에 모교로 와서 말년에 강의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제가 학창시절 때 이 C.S. 루이스의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물론 영어로 읽었죠. 이 비평이 엄청 어렵습니다. 지식이 그만큼 아주 그냥 굉장히 축적된 사람이라서 글 자체도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런 기억이 나요. 자, 그래서 이게 두 사람이 막 뜨겁게 막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논쟁하느냐? 진짜 하나님이 있냐? 루이스는 당연히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하죠. 프로이트는 거부해요. 그 다음에 삶과 죽음은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 뭐냐? 그리고 이 인간은 왜 고통 속에 살아가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둘이 막 격렬하게 싸워요. 잠깐 한번 동영상 볼까요? 같이 한번.
길게는 볼 수 없고요. Professor Lewis, Dr. Freud. they're getting me out for lost. Yachty is my personal assistant. Really? Why would you come here to see me if you disagree so passionately with my views? To realize that you're wrong. Well done. Good. You've insisted all your life that the very concept of God is ludicrous. Cannot apologize for challenging your worldview when it completely negates mine. Which is? That there is a God. The man doesn't have to be an imbecile to believe in him. There's so much pain in this world, and it is God's plan. Why someone of your supreme intellect suddenly abandon truth and then embrace a ludicrous dream, an insidious lie? But I wholeheartedly disagree. Why the business of fool? Why does religion make room for science, but science refuses to make room for religion? Oh, please, you're breaking my heart. Because they hide behind their ignorance. You hide behind your ignorance. I think that you're afraid to prove emotions at all. Is that your final diagnosis? Fascinating. Seems to me, Professor, that we've never matured enough to face the terror of being alone in the dark. We like to accept thinking that you can control death, the way you control your world and your daughter. We're worried about my father. He has no one. There must be someone. Me. Truth is, you're terrified. We're all terrified. See, you bury your doubts, you bury your memories of the war. But at the core of your being, we're all cowards before death. 영화가 그 두 사람의 토론만 계속 지어지니까 굉장히 지루하겠지만 저는 진짜 막 그냥 아주 흥미롭게 봤어요. 예. 그리고 영화 그 간간이 저 C.S. 루이스의 트라우마를 보여줘요. 그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해가지고 독일군이 이제 런던을 공습하는데 사이렌이 부르고 지하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C.S. 루이스가 숨을 못 쉬어요. 그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프로이트 박사는 뭘 보여주냐면 뭐가 인상적이냐면 자살 충동을 가끔 느껴요. 프로이트 박사가. 그리고 그 자기 딸이 있는데 딸에게 집착을 해요. 근데 그 딸이 동성 연애자예요. 그런 것들을 이 영화가 간간히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흥미롭기는 했어요. 자, 비록 이 영화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과 토론이 논쟁이 다뤄지고 있으나 실은 이 두 사람은 만난 적이 없어요. 가상이요? 설정이에요, 이 영화에. 이 지독한 무신론자 프로이트와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루이스를 서로 대조시키는데 이 영화에 초점이 있어요. 자, 프로이트 박사가 남긴 지적 유산 중에는 그가 가장 강하게 옹호한 무신론적 인생 철학이 들어있어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적 인생 철학.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이분이 주장하기를 과학적 세계관이라고 주장해요. 이게 과학적 세계관이 뭐예요? 있어야 믿는 거예요. 이거 유물론적 세계관이에요, 이것이요. 무신론자들이 주로 갖는 세계관이죠. 한편 이 C.S. 루이스는 인생 초기에 무신론자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지독한 무신론자였어요. C.S. 루이스도. 자신의 무신론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적 재산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이 C.S. 루이스가. 그런데 인생 후반에 이 무신론을 버리고 순전한 기독교 신자가 됐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그 영성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이 하나님을 막 그냥 연구하고 찬양하는데 말년을 바치셨어요. 이 프로이트는 여전히 유물론을 옹호하는 주요한 대변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반면에 루이스는 영적 세계관을 옹호하는 주요한 대변인 역할을 해왔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상현실, 나이 차이도 한 50살 정도 돼요. 서로가. 한 40 몇 살 정도. 그 가상현실을 설정하고 영화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두 지성의 이 막 피튀기는 이 토론이 진짜 아주 극적입니다, 진짜. 어떤 분은 그날 극장에 나오면서 그러더라고요. 무슨 이런 영화가 있냐고.
재미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예. 자, 프로이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왜 그렇게 냉소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예?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트라우마를 갖다가 떠올릴 수 있어요. 바로 트라우마예요. 이 프로이트가 가지고 있는. 예. 어렸을 때 저 뗄까 말까 할 나이에 동생이 생겼어요. 프로이트에게 동생이 생겼는데 엄마가 자기는 안 돌아보고 동생만 챙겼어요. 동생이 병약하니까. 그 동생은 결국 죽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프로이트를 돌보지 않으니까 프로이트가 그 가톨릭 신자인 그 유모에게서 돌봄을 받았는데 이 유모마저도 프로이트를 버리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배신감, 막 상실감, 막 그런 걸 느꼈겠죠.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뭐였냐면 아버지가 전혀 이 프로이트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강압적으로 막 프로이트에게 막 폭력을 가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리고 실망 어떤 권위에 대한 어떤 실망인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권위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부모에 대한 아이들의 이러한 초기 감정을 어디다 투사했냐면요. 그러니까 아빠로부터 받았던 이런 스트레스, 막 그 트라우마를 어디다 투사했을까요? 하나님에게 투사한 거예요. 당신은 없어. 하나님을 부정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지독한 불신자로 그냥 살아갔던 거죠. 반면에 루이스는, C.S. 루이스는 이 배경, 여기도 복잡합니다 하죠. 이번은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아일랜드, 아이리쉬예요. 아버지는 웨일즈 사람이고 엄마는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루이스는 아일랜드 태어났어요. 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아빠가 감정 기복이 심했어요. 감정 기복이 심했고 어머니가 이 루이스의 어린 나이에 심한 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어린 루이스가 엄마 침대 곁에서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막 천지신명께 기도했겠죠. 그냥 뭐 아무튼 뭐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근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대한 이 루이스가 엄청난 신적인 존재에 대한 실망이 왔던 거죠. 아, 신은 없다. 예.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루이스를 포함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빠가 이 두 아들을 막 아주 막 세게 다뤘어요. 폭력적으로. 그리고 돌보지도 않았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그 두 아들을 갖다 유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열해 동안 루이스는 우울증과 염세주의에 빠졌어요. 예, 그리고 그런 아빠로부터의 그런 버림받음은 혹독한 경험이었어요. 자, 프로이트와 루이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탁월한 지적인 재능을 소지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지성이에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상실의 고통이 있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주위로부터 버림받은 거. 그리고 아버지와의 아주 극심히 어려운 관계. 여기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프로이트나 C.S. 루이스나 둘 다 10대 때 다 신을 부인하고 무신론자고 됐던 거예요. 똑같이. 둘 다. 그런데 왜 C.S. 루이스는 기독교 세계관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프로이트는 계속해서 무신론자로 남게 되었을까요? 자, 이 지점에 바로 트라우마를 우리는 또 소환해야 돼요. 유사한 트라우마를 가진 루이스와 프로이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것을 극복했고 다른 한 사람, 즉 프로이트겠죠. 그 사람은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정적 영향으로 이 권위 개념에 대한 저항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투사되어서 하나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바로 프로이트 경우가 더 그랬던 것이죠. 한 사람은 극복했고 C.S. 루이스는 극복했어요. 프로이트는 결코
결국 극복하지 못했어요. 이 프로이트라는 분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정신분사 이 체계를 보면 거의 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가져왔어요. 그쪽이에요. 이 근거가, 이분의 그 학문적인 근거가 기독교적인 거 거의 없어요. 무신론자니까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프로이트가 딱 보면 손가락질하면서 그랬어요. 저거 시각적인 어떤 청각적인 어떤 환각성 정신병에 걸린 것이다라고 손가락질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프로이트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어떤 체험을 했죠? 그 환상 속에서 부활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이러한 체험을 프로이트는 뭐라고 했냐면 측두엽 간질로 봤어요. 측두엽 간질. 이상현상으로 본 거죠. 발작장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뭐 일종의 측두엽 간질 발작장애로 프로이트가 봤던 거죠. 반면 루이스는요, 이 지성적 존재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해요. 성령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지성적 존재가 우주 너머에 분명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존재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는 확고한 신념에 이르렀어요. 도대체 이러한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계기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체스터턴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체스터턴. 제가 학창시절 때 공부할 때 이분 비평을 많이 읽었거든요. G.K. 체스터턴인데 영국이 낳은 20세기 최고의 비평가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체스터턴. 이분의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의 영원한 인간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루이스가. 책은 좀 허접하게 보이지만 대단한 책입니다. 영원한 인간하면 뭘 의미할까요? 누굴까요, 이게? 영원한 인간.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영원한 인간이라는 자기가 일종의 자선적 그런 책을 썼는데 영원한 인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 지성적인 존재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세계로 들어왔을까? 어떻게 성육신했을까? 이것은 참 대단한 의견, 참 대단한 것이다. 그것을 쓴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영원한 인간이라는 책이. 그걸 읽고 이 C.S. 루이스가 자기도 참 지식인이잖아요. 그걸 읽고 G.K. 체스턴이라는 이 비평가가 이렇게 하나님을 본단 말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본단 말이야? 하면서 충격을 받아요. 거기서 1차. 또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 자기가 옥스퍼드대 재직 시절에 옥스퍼드대 교수로 재직 시절에 둘이 자주 만났던 동료 교수가 있었어요. T.D. 웰던이라는 사람인데 T.D. 웰던이라는 교수하고 자기 연구실에서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디스를 많이 했어요. 둘이. 무신론자니까 이제 아주 예수가 뭐 동정녀 말에서 태어났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성경 전부 다 가짜야. 이런 식으로 이 T.D. 웰던 교수와 이렇게 기독교를 디스를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확 편해가지고 루이스 앞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복음서를 내가 읽어봤더니 정말 놀라울 정도로의 역사적인 신빙성을 갖추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루이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때부터 루이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루이스가 성령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그냥 예수님을 진짜 아주 그냥 처절하게 체험을 하는데 그 부분을 루이스가 쓴 내용을 제가 가져왔어요. 잠깐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드리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루이스가 쓴 글입니다. 이게 예기치 않는 기쁨이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모딜린의 방에 혼자 있을 때 일만 잠시 놓으면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그분이 누구겠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꾸준히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가오시는 것을 밤마다 느껴야 했던 내 처지를 상상해 보기 바란다. 참 은혜가
참 복이 많은 분이죠. 이분은 그죠? 예. 내가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그 일이 마침내 일어나고야 말았다.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근데 그분이 자기를 이렇게 오는 것을 이렇게 마침내 일어나고야 말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아마 그날 밤의 회심은 온 영국을 통틀어 가장 맥 빠진 회심이자 내키지 않는 회심이었을 것이다.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철저한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루이스가. 자, 그러면 요컨대 루이스는 어떻게 해서 이 트라우마를 극복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야말로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눠요?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누죠.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 선포의 주제처럼 루이스와 프로이트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딱 두 부류예요. 세상은 딱 두 부류예요. 두 부류. 자,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본질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손짓하고 계시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라고 외치십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세상에 나가서 전할 때, 전도할 때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을 외면하잖아요. 막 심한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욕도 하고 그래요. 전도로 나가면 어떤 분들은 막 욕을 해요. 우리들에게. 예수를 외면하고 교회를 외면하고 우리가 갖고 간 전도제를 들고 있는 것을 갖다 뿌리칠 때 우리는 모르면 몰라도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어쩌면 우리는 모르는 어떤 지독한 트라우마에 잡혔는지도 모르죠. 그분들이 왜 예수를 부인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좋은 분을. 그분이 어떤 트라우마에 얽힌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것만 알 수 있다면요. 그것만 파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 시대에 그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것까지 파악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거기까지 배려할 수 있는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전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영성 있는 전도자죠. 그렇게 되면, 그죠? 상대방의 트라우마를 보고 그걸 기도하면서 전도한다면. 그런 성숙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끝으로 읽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밀쳐내고 신앙의 냉담자가 된 것이 어떤 가족관계 속에서 받은 트라우마라면 이것마저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